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과 하늘에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연장한 애이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일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령 시대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언제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첫사람 아담에게로부터 모든 이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이 첫사람 아담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점차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굳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창조된 사람 사이의 관계로 신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현상을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맞이해요. 가장 쉽게 맞이하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에도요, 그 필요한 게 있고 사랑과 의가 돈독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가 많으냐면 대화가 많아요. 대화가 많고 대화가 통합니다. 그런데 사랑에서 결혼한 관계에서도요, 그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의 상대어이고 반대어인 무관심,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야기를 해도 귀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지를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우리 쉬운 말로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식어지면 상대방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살고 있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모 말을 거의 그냥 예스 하면서 다 받다가 어느 정도 자기의 주관과 의견, 또 자기의 의식,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부모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나 뭘로 들려요? 또 고개 흔들고 안 보는 데서 찡그리면서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가족이라는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이 가족이라는 관계성 속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면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하물며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대부분의 관계성 속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관계성 속에서 맺어질 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계의 끈이 튼튼한 사람과 관계의 끈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놓고 볼 때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대부분 뭐니 해도 머니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머니가 생기는 관계성은 붙들어야 될 거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 관계는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전이되느냐? 여러분, 이거 예언 아닌 예언인데요, 가족 간에도 그 현상은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성이 되어지면 전화 한 통화 더해지는 거고, 한 번 더 얼굴 만나지는 건데,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만날 때마다 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도요? 가족 관계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했죠. 죄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 인간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고요. 그 욕심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가장 큰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성하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파라오. 자기가 뭐래요? 자기가 신이래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 황제 이름 바로가 원래는 파라오 아닙니까? 파라오라는 뜻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게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은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파라오만 그래요? 이 세상에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지면 세상이 뭐만하게 보인다고요? 돈짝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뭐 저런 집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저런 차, 저런 직장, 저런 건물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 고만고만해 보이는 것이고, 세상의 실패자로 보이는 것이고, 다 누구만 못한 거예요? 나만 못한 거예요. 인권, 인격,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파라오가 가진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파라오 앞에 정말 입이 둔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를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 뭡니까?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고 손살에 치는 그 모세를 뭘로 보내는 거예요? 신같이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29절에 아무도 듣지 않아요. 바로도 안 듣고 바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하나님 말씀에 마지못해 순종해서 등 떠밀려 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하실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할 일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똑같이 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행하여야 하는 것은 어떤 슈퍼맨과 같이 요즘 등장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무슨 히어로들 같이 초능력을 발휘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래 갈고 닦은 어떤 기술을 바로왕 앞에서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 모세는 그만한 스킬도 없고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가지 주신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더두덜도 없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입이 둔하다라는 것은 말을 잘 못하는 의미, 이런 것이 직접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뒤에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얘기 속에는 자신이 지금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해도 그 얘기를 바로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 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지극히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건 모세의 생각이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성경을 통해 읽고 듣고 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 다 아셔요.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커다란 소명의 무게감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뭐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둔하다고 기능적인 부분에 입이 둔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꺼내니까 지금 누구를 또 보내주는 거예요? 아론까지 대동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 잘하는 아론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건너뛰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입이 둔하다고 말을 잘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펴는 그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대언자나 우리에게 대속자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떠한 중간 매개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순간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번에 누구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세는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만날 때 중간에 필요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간에 필요로 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다니. 자녀는 부모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 앞에 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녀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가 많아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당신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이것이
바로가 만나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왜 바로에게 보내시는 줄 아세요? 이제 바로 큰일 난 거예요. 바로는 딱 죽을 자리가 만들어진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느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예 믿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용서하실 말씀이, 용서하실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바로만 몰라요.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된 그것을 바로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향후 가나안 땅에도 적용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다 짐승까지 멸절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직까지는 심판자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대에 신같이 보내시는 자가 있으니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신과 같이 보내주셨지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볼품없는 모습, 아무도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그 모습, 마구간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장소,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로서 구원과 영생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3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모세처럼 주님처럼 이 세대의 말씀을 전파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돈을 신과 같이 섬기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이 세대를 구원시킬 정말 진정한 신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을 몰라준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신과 같은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이미 승리한 승리자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능에 휘둘리는 이 세대를 멸하고 무찌르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신과 같은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장 2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죽음의 땅 애굽, 10가지 재앙으로 파멸시킬 애굽,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둘러싸인 이 세대, 그로 말미암아 직장과 사업과 학교가 힘든 이 세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권세가 있는 자녀이자 신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아무도 그들이 인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질적인 기능, 그들의 직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 모세와 아론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 없습니다. 이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의 메시지는 뭐예요? 절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졸업식장에서 연설한 유명한 명언 아닙니까? Never give up. 딱 이 한마디로 졸업 연설을 마쳤던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바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 가운데 내가 말씀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저와 여러분 신과 같이 되는 것 불구하고 이 세대를 구원시킬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을 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세대를 구원시킬 능력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무하는 이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